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고 돌아갈 때는 기쁨이 넘쳐 한 주간의 힘과 원동력이 되는 그런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일곱교회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7교회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계획했던 것은 한 8번 정도 되면, 한 2달 정도 되면 이 강의가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끝이 날 기미가 보셨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20번 정도는 해야 7교회 강의가 끝날 듯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더 연구를 하다 보니 정말 우리 교회 또 이 지구상에 있는 현존하는 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들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곳곳에 새겨져 있고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일단은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을 7교회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우리의 교회의 것으로 반드시 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냥 한번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 번 더 차근차근히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재발견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은혜 받고 삶에 또 어떤 활력이 일어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잘 경청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내륙과 바다를 잇는, 즉 바다를 잇는 에베소 지역과 소아시아 내륙을 잇는 지역에 이 라오디게아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관문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무역이 굉장히 그 당시에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라오디게아는 양모, 양의 털이죠. 양 가죽이죠. 양모가 굉장히 발달해서 엄청난 부를 누렸고요. 또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금융업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부자 동네, 부자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무역이 빈번하고 왕래가 많고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자유분방한 분위기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없는 아주 특별한 자유함이, 그 여유로움이 차고 넘쳤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로마 황제 숭배하라고 막 핍박하고 온갖 우상 섬기고 신의 제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렇게 억압하고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 하기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좋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사대 교회처럼 주님의 준엄한 꾸지람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소개하기는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는 교회다라고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해결책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사랑교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당신에 관해서, 특별한 당신의 특징에 관해서 소개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계십니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아멘이시고, 또요. 두 번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벙어리 없죠, 여기. 자, 크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해서 당신이 소개할 때에 지금까지 한 번도 표현되지 않은 독특한 표현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죠? 아멘이시다. 좀 뭐가 주거니 받거니 좀 합시다. 왜 이렇게. 네? 아멘이시다라고 표현하시죠? 아멘이란 단어 아마 성경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익숙한 단어가 아니듯 싶습니다. 물론 이 단어의 뜻은 모르는 분 없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아멘이라는 말은 문장 끝에 사용하면 그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어 자체로만 보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확실한, 진실한, 견고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특징,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아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멘의 의미를 유추해 보면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확실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이 뜻한 바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상태입니까?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확실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뜻한 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아멘의 삶, 기도의 삶, 믿음 생활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 뭐예요? 답답하셨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멘의 삶이 없다? 그러면 바른 생활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라고 아멘하며 외쳤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외침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멘의 삶이 없다는 것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유추해 볼 때에 분명한 것은 바라는 것도 없고 의지하는 것도 없고 기대하는 것도 그닥 없다.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럼 봅시다. 의지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교회에 기대하는 것도 없어. 그러면 이런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영적인 현상이 뭔지 아세요? 갈급함이 없어요.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왜? 다 누리며 사니까. 부족한 것 없이 사니까. 그래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자, 갈급함이 없는 성도, 어떤 교회 생활을 하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시작. 내가 내 열람이 내가 자기도 아니하고 부럽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자기도 이거든요. 그를 원하노라. 그래요. 주님은 예리하게 그들의 실상을 보셨습니다. 갈급함이 없으니 신앙생활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어정쩡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였던 겁니다. 그들의 삶에는 믿음으로 기대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뜨거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멘이시오 하며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계세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거꾸로 생각하면 그들이 그렇게 안 살았던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나는 충성된 자이며 참된 증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말씀은 일찍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충성되는 너희들에서 먼저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노려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으면서 지금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충성된 증인의 모습은 사도 요한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충성된 증인이라 소개하였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나는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회의 본질과 성도들의 참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을 가슴에 품고 증인된 삶을 충성되이 이루는 삶이 교회의 본질이며 성도들의 신앙의 참된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증명하기 위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현하는데 쓰임받아야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갈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저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저 그런 아는 사이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저 그런 사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그런 사이는요, 관심이 결여됩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별로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아는 사이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신앙생활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러다가 또 하기 싫으면 하고 싶으면 하고,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상하게 그리스도인 같은데도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저 그런 사이가 되어버리니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도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어떤 것을 누리느냐에 대한 관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아니죠.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자에 관한, 주님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어떤 그런 관심이 없으니까 전혀 뜨거울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뜨뜻미지근한 이상한 관계로 변질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님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조의 근본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조가 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가 된 목적이 예수님 때문에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창조된 세계는 주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맺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사람들,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보게 되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에
창조의 근본 되신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창세기 1장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옷을 들으시니 오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전쟁과 신이 신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 왜 하나님이 좋았습니까? 아름다워서? 그것보다도 이제 이 나의 피조물들과 함께 아주 아름다운 관계, 사랑스러운 관계를 맺을 것을 기대했기에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을 통하여, 특히 인간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뜨겁지도 않아, 차갑지도 않아.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들은 주님께 관심을 가지는 척 말로는 하였지만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지금 현재의 삶, 그것만 즐길 뿐이었습니다. 놀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런 삶에 덤으로 종교 생활까지 한단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종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믿음 생활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종교 생활을 하니 자기 만족이 생깁니다. 마음의 안정을 누립니다. 그의 영혼은 빈약해질지언정 그의 마음은 풍성해집니다. 왜요? 종교 생활하니.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누릴 거 다 누리고 마음까지 편안하게 사니 얼마나 그들은 좋게, 기분 좋게 신앙생활 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불편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자기가 하려고 또 기뻐하느냐. 내가 찾은 일 어떻게 내를 보려구나. 내가 주신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야, 차갑든지 뜨겁든지 양자택일하라는 거예요. 나는 미지근한 거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뜨겁다는 말은 이해가 되죠? 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갑다, 차라리 차갑게 되라, 이 말은 뭐예요? 차갑게 되라. 차가운다는 것은 완전히 망가진 걸 말합니다. 그러면 고쳐야 되겠죠. 주님이 메스를 들고 수술용 칼을 들고 돌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으면 내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갑다는 말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왜? 교회의 존재는요, 의도하든지 간에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칩니다. 존재 자체가. 사람들은 교회의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이 이민사회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교회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얼마나 많이, 예? 장사의 얘기, 교회의 얘기, 동호회 얘기, 그 중에서 으뜸은 교회 얘기.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교회 얘기를 많이 해요. 이 교회가 저렇더라, 저 교회가 이렇더라 하면서요. 왜 그럴까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없는만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들처럼 교회 다닐 거면
안 나가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뭐 한다고 나가서 저래? 어? 우리가 즐기는 신전제사 참석하지 뭐 저렇게 교회를 다니지? 예수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게 되어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차라리 문을 닫아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드셨던 거예요. 내가 뱉어내리겠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차갑게 되면 이제 새롭게 시작이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도려낼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도려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싶어서 차라리 차가워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혼날만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이 불편하셨던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예수님을 소개했듯이 아멘의 삶이 뒤따라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확신을 날마다 아멘하며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체화된 믿음이 충성된 증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된 증인으로 나아가게 될 때 주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고 어떻게 돼요?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과 아주 좋은 사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맺게 되는 어떤 감동과 은혜와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될 필요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순차적으로 보십시다. 아멘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로 인하여 참된 증인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로 인하여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지며 그로 인하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빠져버렸으니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세상에는 세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있어야 될 교회. 두 번째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하는 그런 교회. 세 번째는 꼭 없어야 될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꼭 있어야 될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꼭 있어야 되겠죠? 그냥 사라질까요? 꼭 있어야 될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호통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의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꾸중할까요? 오죽했으면 혼낼까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가슴에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 아르헨티나 지역에, 특별히 이 아베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믿음의 교회, 주사랑교회가 될 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사랑교회가 아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된 충성된 증인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창조의 본질이신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주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